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성결함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온 이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고 만 3개월이 걸려서 이곳에 이르게 되었죠. 시내산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십계명이죠. 바로 다음 장인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을 받게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태까지는 모세를 통해 말로만 듣고 그리고 보기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정식적으로 공인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시기상 십계명을 받기 전의 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완전한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중요한 계약이 성립되는 자리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부담을 안고 계약하는 자리로 가겠습니까? 가장 좋은 옷차림과 가장 좋은 향수 등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마치고 아마 계약하는 자리에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5절과 6절 말씀이 딱 이러한 형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건인 거죠. 계약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이어서 6절을 보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엄청난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있은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들을 장로들 앞에서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8절에서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모세가 장로들에게만 사실 전달을 했죠. 장로들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이기에 모든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태까지 시내 광야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그 길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그 순종이 이들 가운데는 있었습니까? 적어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머지 백성들의 그 행동이나 그 말이나 이 기록들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분명히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봤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면초가 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그들은 그 두 눈으로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된 내용들을 봤을 때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얌전히 순종하면서 따랐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뭐라고 하고 투정 부리는 모습을 봅니까? 마라할 때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원망했죠.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또 모세에게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그때가 훨씬 낫다라고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레위디에 왔을 때도 물이 없으니까 또 모세에게 찾아와서 다투기도 하며 모세의 말에 따르면 그 수준이 거의 돌 던지기 직전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 말을 마음고생 엄청나게 했던 모세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바라봤을 때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5절과 6절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한 소리도 다 들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되는 장로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그 자세를 보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들이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지난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방해물로 작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몹쓸 짓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겠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지난날에 제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하게 하실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순종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모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이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권능이 깃든 말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러므로 그런 모세의 말을 믿어 순종해야 마땅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두 가지 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먼저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니. 아멘. 첫 번째 해야 할 사항은 셋째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까지 그 첫날과 둘째 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그들의 옷을 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옷을 깨끗이 빨아서 입는다고 해도 백성들이 성결해지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신을 벗고 맨발로 선다고 해서 모세의 발은 신발과는 다르게 깨끗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에 신발은 샌들 형태죠. 돌아다니다 보면 발로 모래도 들어가고 흙도 들어가고 물도 밟으면 다 묻고 하는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거룩한 땅에 들어간다고 하면 최소한 발은 씻고 들어가야만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옷을 빨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만들고 그 성결함을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준비하며 유지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사항은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자,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며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은 들어갈 수가 없죠. 만약 부정한 것이 침입해 들어가려고 한다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라.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살아남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사항은 바로 거룩한 곳에 부정한 것이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을 과감하게 내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결하게 살려고 준비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결단과 그 성결한 삶 가운데 악한 것이 침범하러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죄악이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비집고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권능을 힘입어서 그 모든 죄악된 세력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축복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을 살고 원망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경험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품고 중심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날마다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결함의 그 옷을 입고 성결함을 준비하며 성결함을 유지하여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죄악이 성결함과 거룩한 가운데 침범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 권능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성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모든 신앙 습관, 신앙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여지고 우리의 그 신앙이 점점 약해질 그런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시고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약해지려고 하는 그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맡기고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표신팔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을, 우리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공동기도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원망으로 돌렸던 지난날의 과거를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길 원하오니 과거의 부끄러움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발목 잡지 않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성결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마음 위에 성결함을 준비하고 죄악이 침범할 때 과감하게 뿌리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